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제 7월 달을 시작했으니 이제 위를 보지 마시고 외워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나 나누려고 하는 이 전도서는 성경에 분류할 때 시가서라고 분류가 되어집니다. 시가서란 그 말의 어원은 시와 노래란 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가서는 각 저자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교훈과 지혜를 담은 것입니다. 성경 안에 시가서로 분류되는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쓴 것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이 사실상 솔로몬의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 솔로몬이 청년기에 쓴 것이라고 보면서 사랑과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의 중년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삶의 지혜들, 그 지혜들을 담고 있고, 또 오늘 본문되어지는 이 전도서는 그가 인생을 살면서 노년되기까지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결론 내리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 그 인생의 목적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전도자란 말은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을 한 것, 회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자, 놀라운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 왕으로 나와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전도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인간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경험하는 인간의 삶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그 시간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겪어야 하는 삶입니다. 물론 각자 겪는 환경과 힘듦이 모두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겪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 역시 왕이었지만 자신이 지어야 되는 짐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만 감당해야 되는 그만이 가지는 힘듦이 있었고,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결론에 도달한 것을 전하는 설교와 같은 책이 어쩌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그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진정 복되고 만족이 넘치는 삶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볼 땐 그가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죠?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것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반면 우리가 보기에 그의 인생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솔로몬같이 그
부를 또 권력을 개인적으로 누려본 사람이 없다라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솔로몬이 1년에 봉급을 660달란트의 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현 시세로 바꾸면 866 밀리언 달러, 그것뿐만 아니라 상인들로부터 받는 어마어마한 세금과 관세와 조공. 그는요, 부만을, 재산만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부만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열방의 왕들과 열방의 사람들에게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존경받던 왕이었어요. 존경받던 왕. 열왕기상 11장 3절을 참조하면 솔로몬에게는요, 왕비를 제외하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아마 한국이 최고입니다. 의자왕이 더 많았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인간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왕이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짱, 그런 사람이었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 그가 인생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말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하니, 왜 그가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런 반복적인, 그것은 헛됨의 최상급을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살아본 인생 다 경험하고 살고 보니 남은 것 없고 허무함만 가득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그가 왜 이런 인생이 되었고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솔로몬이 본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본 인간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솔로몬 왕의 말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가 보니까 시간의 빠름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해가 떴는데 하루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해지는 시간이 벌써 하루가 지났네, 시간의 빠름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의 숫자만큼, 자동차 속도만큼 인생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30대는 마치 차를 30마일로 달리는 것 같고, 40대는 40마일로 달리는 것 같고, 50대는 50마일로 달리는 것 같고, 60대는 60마일로 달리는 것 같고, 70대는 70마일로 달리는 것 같고, 80대는 80마일로 달리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속도감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니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며 도대체 내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한 건가? 라고 돌아보게 되는 것.
솔로몬 왕이 하루를 그 지나감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빠르다고 표현하고 1년의 시간과 세월이 바람처럼 이리로 불다가 저리로 불다가 북으로 불다 남으로 불다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걸 보면서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물이 한번 흘러가서 바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지나간 시간도 돌아올 수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할지라도 지나간 시간의 과오와 잘못은 바꾸기 위해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미련함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시간에 잡혀서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는 과거에 사로잡히셔서 그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참 불행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로 부유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늘 자신의 처녀 시절까지는 너무나도 잘 살고 행복했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소위 개천에서 용난 저의 아버지를 만나시고 핑크빛 꿈을 꾸셨는데 그게 핑크빛 꿈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고 쫄딱 망했다고 하시면서 늘 어린 시절 외동딸 공주로 사셨던 그 날을 그리워하면서 저희 남매들을 몰아넣고 이런 김씨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놀리시고 늘 여고 동창회와 여대 동창회를 다녀오시면 슬퍼하시고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하시고 짜증내실 때 어린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 나니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어머니의 인생을 피곤하게 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좋은 점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질문해 보죠. 근데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피곤하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도 인생은 피곤합니다. 인생은 피곤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고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동일한 허무감과 만족감이 없어서 살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관도 많이 했고요. 어린 나이에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그 인생의 억울함 때문에 애꿎은 술도 많이 먹고 괴로워하며 방황하는 시절이 남들 시작하는 그 시절보다 너무나도 어린 시절에 시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저의 어머니처럼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과거를 후회하거나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그 현재와 미래의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수많은 것을 누렸건 가졌던 그가 족함도 없고 아무리 들어도 귀에 차지 않는 자신의 그 피워진 마음,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잘 사신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하물며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옛날 젊은 날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 왕이 고민했던 것, 바로 우리의 고민,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고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마지막 지점으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절정기에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거나 중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범했던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라고 이 전도서를, 잠언을, 아가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 아래서 새 것을 찾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속의 삶은 죽으면 끝이다. 내가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뭔가 내가 업적을 남기려는 것에 힘쓰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로는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3가지를 놓고 오늘 설교를 좀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세상 속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맞습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상 좋아하시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옷, 새로운 집, 새로운 자동차, 새 것들을 다 좋아합니다. 새 것들을 원하며 살지만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 아래 새 것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 것을 가지고 소유하는데 집착을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소유하는 그 물건과 세상의 것은 절대로 새 것 그 모양 그대로 계속해서 오래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내가 새 것을 가졌더라도 하루 쓰고 나면 그건 헛것입니다. 더 이상 새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나이를 먹으며 헛것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10년 되면 헛것입니다. 새 것을 찾고 찾아도 절대로 새 것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오늘 새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내일에 새 것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새 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또 새 것을 갖기 때문에 내 마음에 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새 것을 찾습니다. 내가 또 새 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또 새 것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새 것을 찾지 마시고 하늘 위에 새 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하늘 위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운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보다 오늘 받는 은혜가 더 깊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제 받던 용서보다 오늘 받는 용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분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늘 위의 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시는 그 새 것, 하늘 위의 새 것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 중에 세상 속에서 인간의 삶은 죽으면 끝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0절에서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남겨두기 위한 세상의 업적,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요, 솔로몬 왕 정도라면요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죽으면 왕도 그저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30대와 50대 그 중반까지 남자들과 여자들 다 자신의 미래와 명예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앉지 못하는 자리를 오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 가장으로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없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은 일할 때 행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바짝 하라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정말 인생 속에서 귀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가정이죠. 자신의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기억하고 그리워할 그들, 좋아할 그 사람들, 정작 그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라면 여러분의 각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전화 한 통화 해주시고, 가까이 살아서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한번 안아주시거나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문화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지 않았을지라도 전도서를 통하여 솔로몬이 가르쳐준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쓸 수 있는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으니 그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감사를 전하고 싶고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없는 저의 후회 속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배우자들에게도 고맙다라고, 좀 닭살거리고 오글거릴지라도 고맙다라고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신앙은요, 자신의 가정과 현재 상황이 좋은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시간일 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진 십자가를 생각하며 현재 내 모습에 어려운 형편과 힘듦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함마저도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정 중심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그 골의 목적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에게 우리의 눈을 맞춰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상은 피곤하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나라가 아니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이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할지라도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의 시간은 그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힘듦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잠깐 그 세상의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가신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쫓아가면 주님 가진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한 그 나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가면 인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괴로움 주었던 해가 뜨고 짐이 빠른 것 같이 바람이 이리로 저리로 불며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강물이 한 길로 흐르면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 길은 만족과 기쁨과 목적에 있는 길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 솔로몬 왕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죠. 13절과 14절에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살면서 반복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신 것. 또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내용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이 주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이거를 잘 하지 못할 것을 아셔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을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성경 뭐라 기록하신 줄 아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아래는 우리가 좋아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새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새 것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 우리의 눈에 만족함을 주며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 삶을 변화로 이끌어주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새 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용서도 말씀도 한순간도 변하지 않아 왔습니다. 더욱 새로워짐만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느끼시고 그 은혜의 폭과 그 깊이와 그 높음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멈추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삶 중심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